올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8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더위는 우리가 이번 주에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덥더라도 조금 기세가 약간 꺾인 그런 가운데서 더울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무더위에 우리 베델의 우리 식구들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더위에 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잘 감당하시고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가운데. 한가운데 있죠. 자, 근데 보통 우리가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한번 가르쳐 보세요. 왼쪽 가슴 밑에. 자기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 여기 있다 그러죠?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아니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안 해요.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요. 상대방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하죠.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심장, 여기 우리의 신체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있어요. 심장은 뭐 하는 역할입니까? 그렇죠. 숨을 쉬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펌프질을 해주는 거예요. 심장이 튼튼해야 돼요. 피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그렇죠. 때문에. 펌프질을 막 내 몸에 그 뭐라 그럴까 모든 기능이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물과 피가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얘가 계속 펌프질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뭐가 있었냐면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그렇죠? 펌프질을 합니다. 펌프질을 하는데 얘가 쓸 때는 물이 나와요. 근데 쓰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물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옆에 물 한 바가지 떠는 게 있어.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거를 거기다가 부어가지고 펌프질을 합니다. 그러면 저 밑에 있던 샘물이 어떻게 해요? 쫙 올라가요. 처음에는 막 펌프질을 하면 그 물이 어때요? 나올 때에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펌프질을 하면 할수록 그 밑에서 뭐가 나와요? 시원한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심장은 우리 몸에 그와 같은 것이에요. 맥박을 뛰게 하는 겁니다. 맥박을.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표시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하트,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요.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성도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기 뭘 표시할까요? 하트예요. 심장이에요. 심장.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음은 어디에 머문? 심장에 머문다. 그래. 심장에 머문다. 사랑의 마음을 표시할 때도 심장으로 표현해요. 왜 그렇습니까? 심장은 곧 가슴입니다. 그렇죠? 심장, 즉 이 가슴은 생명을 가능케 하는 맥박을 펄떡 계속 뛰게 하는 거예요. 숨을 쉬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심장이 하는 소리입니다. 심장이.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요? 누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을 하죠. 그래도 돌아가셨어. 그럼 어떡합니까? 어? 도망쳐. 이렇게 의사가 코를 어디에다 댑니까? 코 위. 코에다가 이렇게 대고 또 심장에다가 이렇게 심장이 뛰나 안 뛰나 이렇게 쥐를 코와 가슴에 대고 맥박이 뛰나 숨이 날 숨과 들 숨을 쉬고 있나 숨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망.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장, 마음 그것은 여기 심장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의 이 심장, 즉 마음은 뭐냐?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심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생명도 끝인 것처럼 그 마음을 표현하기에 이 심장과 같다 그러지. 심장과. 그래서 이 마음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은 바로 뭐냐면 신체의 중심기관이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는 우리의 감정, 우리 생각의 가장 중심지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음이 뭐냐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마음은 인격의 중심을 말한다 그랬어요. 단순히 감정과 감동의 장소가 아니라 마음은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지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생각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언어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마음은 뭐와 같은 거냐면 샘물과 같은 거예요. 샘물과. 이 샘물이 어떻게 해요? 오염된 샘물이면 그 샘물 마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샘물 검사를 해보니까 아주 너무 좋은 샘물이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샘물이 있는 마을은요, 아침마다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생수통을 가지고 그 물을 받으러 갑니다. 왜? 그 물은 생명의 생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라고 해서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깨끗하다고 해서 그 물을 다 마실 수도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양평에 갔을 때 우리 페트병을 잔뜩 가져갔어요. 빈 페트병을. 왜냐면 제가 거기서 그 물을 받아서 먹으니까요, 그 물이 굉장히 순하다는 걸 느꼈어요. 물론 여기 있는 정수기 물을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을 끓여 먹기도 하죠. 그런데 물을 끓여 먹다 보면 끓이지 않을 때 있는 좋은 미생물이 다 죽어요. 끓으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그냥 정수기 물을 떠다가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양평을 가서 물을 떠다 먹으니까요, 거기에 그 뒤에 산이 쫙 있거든요. 근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요, 물이 굉장히 순하고 맛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사는 분도 그러고 거기서 물을 받아서 먹은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 물은 우리 몸하고 아주 우리 몸에게 좋은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생명의 생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멀쩡한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한강물 그냥 떠다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왜? 그런 오염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해서 다 먹을 수 없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죽이는 말을 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 따라 나를 살리는 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지킬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생명의 근원인 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람의 용모와 그 심장을 보지 말라. 사람들은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만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과 그 왕과 그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쭉 내려가면서요. 그 형들이 너무 잘생긴, 키가 크고 건축하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보기에 그 사람이 키가 잘생기고 키가 크고 잘생겨서 그래서 내가 왕으로 삼을 것 같지? 아니다. 그 사람은 키가 크고 잘생겼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선 결국은 그 막내인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거든요. 다윗은 형들에 비하면 키도 작고 생긴 것도 별로 그렇게 남자답지 못했어요. 약간 이부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보면은 왕으로 삼을 만한 좀 그러기에는 조금 많이 신체적으로 부족한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삼으시면서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지저분한 것은 샤워하고 목욕탕 가고 옷 갈아입으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더러워진 것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청결하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헬라어의 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이 청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세탁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해지는 거다. 죄를 씻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키질 해보셨습니까? 키질. 네. 그쵸. 키질 해보죠. 우리가 콩을 털을 때 막 껍데기 벗겨내고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껍데기하고 그런 게 섞여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키질을 해요. 그 나머지는 막 키질을 할 때 바람에 날려서 껍데기는 날아가고 또 돌멩이는 돌멩이대로 앞으로 가고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죠. 모질 싸게. 그렇죠. 자, 키질을. 자, 그래 키질을 해서 쭉정이가 완전히 제거된 알곡을 우리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것. 그게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비슷한 말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우유나 포도주를 뜻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포도주 담글 때 담가 보셨죠? 포도주를 깨끗이 씻어서 어떻게 해요? 물을 쫙 빼고
그거를 어떻게 병에 담든지 항아리에 담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설탕을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주를 약간 넣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거를 몇 개월씩 숙성시켜요. 어떤 사람은 1년이고 2년이고 그 포도주를 숙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숙성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액만 모으는 거예요. 그 껍데기라든지 알맹이라든지 그런 불순물들을 다 걷어내고 붉은 포도주 혹은 청포도주면 하얀 백포도주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담는 거예요. 그럴 때도 깨끗하다, 이게 순수하다는 것이 순수하다는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는 것이고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군인들이 많이 있어요.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군인들 중에서 정예부대가 있어요. 정예부대. 아주 정말 특수부대처럼 아주 그 훈련을 잘 받은 그러한 군대를 사용할 때 이 깨끗하다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을 깨끗하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한 깨끗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을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을 찾아봅시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청결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390쪽입니다. 390쪽. 찾으셨죠? 390쪽. 신약성경 390쪽.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의 피를 하는 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대속의 피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치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나를 대속한 그 거룩한 희생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찾아보겠어요. 자, 앞쪽으로 조금 더 와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292쪽에 있습니다. 292쪽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것은 5장 17절. 우리 몇 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라고 하는 표로 우리가 지냈죠. 그게 언제예요? 작년. 작년.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고 우리 매주마다 우리 구호를 외쳤잖아요.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깨끗해진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졌으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네, 새 사람이. 더 이상 우리 죄인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냐면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씻음받았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이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누구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통해서. 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졌습니다. 응? 자, 이렇게 청결해진 사람이 누구를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몇 프로나 될까요? 물론 당장 이렇게 보이는 것은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공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그런 지금 흘러오는 수소나 산소나 여러 가지 기체들 이런 게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 나이 들면요 아예 안 보여요. 시력이 나빠져서. 노안. 그렇죠. 우리 집사님도 이게 자꾸 노안이 돼서 점점 안 보이는.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은 괜찮지만 우리 선현이나 우리 은혜, 성혁이는 지금 눈이 좋죠. 그래요. 저도 그만할 때는 그랬어요. 40대까지 괜찮았어요. 50대로 넘어오니까 이거 안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시력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험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 하나님은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런 대단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볼 수 있는 분이라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분이라고요? 믿고 경험해야 되는 분이에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육안으로 주님을 본 적도 없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을 만나고 만족한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는 그분을 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일서 우리 한번 이것도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우리 그 부분이 390조 요한일서 4장 12절 4장 12절에 393쪽이네요. 393쪽 요한일서 4장 12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대요?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대요. 내 안에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우리랑 같은 모양. 어? 우리랑 같은 모습. 우리랑 같은 모습이에요? 그럼 보여야지.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따라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확실히 주님 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있는데 그 뭐래? 옷자락만 보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보좌 광채가 너무나 찬란해서 감히 얼굴을 두고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하고 말씀으로 알고 기도로 알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을 하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온전히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이곳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공부하는 이곳에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잠자는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 주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주님 죄로 물들었던 나를 대속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새롭게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심을 경험하고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